계시록 12장 1절 말씀만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 말씀입니다. 410조이 되겠네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둘의 말을 썼더라. 아멘. 오늘 제 계시록 세 번째 시간을 우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요한계시록의 저술 의도와 전체적인 구조를 살펴보겠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제가 올해 이제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받은 이런 전단지를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처음 계시록을 좀 손을 대고 연구를 할 때, 이때는 이제 언제냐면 1993년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4, 5년 전 되겠어요. 그때 이제 전단지예요. 그걸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 전단지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666 바코드 문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적그리스도와 그의 우상, 영원한 불목과 지옥. 바코드를 받으면 믿어도 지옥 갑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때는 이 666이 이런 바코드가 없었던 시기야. 24년 전만 해도요. 그래서 종말을 가르치는 분들이 이 바코드를 받지 말자라고 하는 것으로 경각심을 주면서 성도들을 깨웠던 그런 시기였어요. 7년 대환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근데 이제 지금은 20년이 지나 24년이 지나고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은 이제 없어졌고, 이게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베리칩을 가지고 또 장난을 하는 것이죠. 앞으로 또 이제 기술이 발전이 되고 이렇게 테크놀로지가 더 첨단으로 가면 갈수록 또 새로운 이제 종류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또 그게 666이다 이렇게 말하게 된, 이런 게 다 뿌리가 있어요. 사람들이 24년 전 자료를 내가 그래서 일부러 안 버리고요. 코팅하려고 그러다가 돈이 좀 아깝고 코팅하기는 이런 걸 코팅을 그러나 스캔을 해야 되나. 보세요. 24년 전 자료. 찢지는 마시고요. 자, 그래서 계시록은 그러한 우리들의 어떤 영적 호기심을 만족하는 책이 아니에요. 거룩한 목적을 갖고 있다고 해도 어떤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어떤 깊은 두려움에 빠지게 하거나 이렇게 의도된 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히려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으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냐면, 그 서론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의 교회의 승리, 그리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광스러운 지위와 운명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2장 1절을 보시면요. 나중에 이제 제가 12장에 가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고요.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이제 누구일까요? 그 여자는 2절에 보면 아이를 낳는 여자예요. 근데 그 아이가 누구냐 하면 5절에 가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러니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낳은 여자가 누굴까? 이 카톨릭에서는 이제 마리아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게 하면 또 마리아 숭배나 마리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주장들을 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보질 않고 교회로 보는 거죠. 이 여자가 교회를 의인화하고 있다.
여인으로 이제 의인화하면서 말하고 있는데, 제가 주목하려는 것은요, 이 여인이 이 여자가 교회인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해를 입었고 해를 입었어요. 나중에 이제 오늘도 나오겠습니다만은 해를 어떻게 입어요? 이게 상징적인 어떤 의미이고 표현이죠. 해가 있고 발도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어요.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교회가 존귀하다는 거죠. 영광스럽다는 거죠. 그죠? 해같이 빛나는 존재 들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교회,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들을 인식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또 직면한 현실이 무엇이든지 간에, 직면한 현실이 뭐죠? 용의 공격에 노출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교회의 상태는 지금 거의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쫓겨나 있어요. 6절에 보시면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광야로 피신을 갈 수밖에 없는, 사단의 융단 폭격을 당하고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냥 갑자기 폭탄이 떨어져서 개나리 무침 하나 지고 그냥 옷 입은 채로 맨발로 피난처로 갔다고 쳐보세요. 그 교회가 당하는 현실은,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갖는 자의식이라는 것은 매우 초라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과연 구원받은 백성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의문점들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하죠. 우리의 그런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는 교회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교회는 너무도 존귀하다. 너무도 소중하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해를 입은 여자로 교회를 등장시키고 의인화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부분이죠. 이제 계시록 오늘 이제 전반적인 구조 전체도 저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로 풀어가려고 그래요. 계시록의 핵심에는 교회론이 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는 의도로 쓴 거지. 계시록이 어떤 종말에 대한 타임테이블, 지구가 어떻게 종말을 향해서 어떤 일정표를 따라서 걸어가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를 말하려고 그러면 아까 말한 그런 666 같은 거, 이렇게 뭐 이씨 공동체가 모여져 있는 뭐 대형 컴퓨터가 666이다 이런 주장들을 어처구니없이 저 전단지에도 666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 새로운 신종 형태는 이제 어떤 이렇게 좁쌀만한 칩으로 666을 설명하는, 1세기에 이 책이 쓰여졌을 당시의 문맥들을 놓친 채 21세기의 호기심을 갖다가 부여해서 계시록을 풀어가면서 온갖 계시록 읽기가 미궁에 빠지고 있는 현실 속에 우리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교회를 위한 책, 특별히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시 일으켜 세워서 끝까지 주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도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은 정말 66권 어떤 책보다도 우리 시대에 가장 절실한 책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공통 기반은 다 고통이에요. 고통 위에서 다 살고 있고 고난의 자리 속에 다 놓여져 있어요. 겉모양은 좀 달라도요, 속으로 들어가 보면 모두 아프고 모두 힘들어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마지막 시대 속에 어떻게 끝까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들을 계시록은 하고 싶은 것이죠. 그리스도의
제자도를 실천하는 교회가 되라. 그런 이야기들을 주축으로 계시록을 읽어와야 돼요. 자, 오늘 그래서 저스루더를 그래서 좀 살펴보면 그런 내용들이 더 확연하게 드러나게 될 텐데요. 세 가지 저스루더를 좀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다 연결이 돼 있어요. 1번에서 꼬리를 물고 2번으로 가고요. 2번에서 꼬리를 물고 3번으로 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제가 이 촬영 때문에 이렇게 시선을 다 못 드려도요. 소외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또 많은 시청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고 나는 한 번도 안 쳐다보나 새벽기도 왔는데 생각은 또 하지 마세요. 자, 세 가지 키워드로 계시록의 젖을 의도에 대해서 목표죠. 고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난번에는 뭘 살폈죠? 우리가 주제가 뭐냐 이런 걸 살폈고 젖을 의도, 어떤 의도 속에 그 주제를 달성시키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야 될 텐데요. 세 가지 키워드를 제시하려고 그래요. 오늘이라는 키워드, 또 하나는 저항이라는 키워드, 세 번째는 예배라는 키워드. 그러니까 요약해서 결론부터 말하면 오늘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쓰여졌어요, 계시록은. 그래서 미래가 제시되는 거예요. 미래가요, 그저 미래학으로 주어지면 안 돼요. 현실이 없는 미래. 고통의 세상을 잊고 가는 미래. 그런 식의 미래가 아니에요. 저 피안의 세계로의 도피처로서의 미래. 그런 미래학은 성경의 반쪽짜리 종말의 가르침이에요. 한국교회의 종말론은, 그러니까 한국교회는요, 성공한 교회, 크게 성장한 교회들은 대부분 다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어떤 분의 얘기인데요. 1000명 이상의 교회는 다 목사님들이 무당기가 있어야 된다. 막 기복적이고 또 이런 나에게만 와야 복을 받는다. 이런 것들을 잘하고 꿈에 당신 봤더니 김집사 영적 상태가 안 좋아. 이러면 다 평정이 돼요. 한국교회는요. 그런데 이제 너무 약한 거지 사실은요. 허약하지 영혼들이 허약해가지고 그 현상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가미가 안 되면요. 교회가 안 돼요. 한국 교회는요. 유교적 전통도 매우 강하고 무속 종교의 영향을 한국 교회는 엄청나게 받아요. 그런 기반 위에서 지금 서 있고. 그런 체질을 이제 바꾸려고 하면 또 권위가 없어요, 목사가. 그러면 또 교회 자체가 또 성립이 안 돼요. 그냥 참 우리가 이게 힘든 것 같아요. 이렇게 제일 편한 거는 그냥 나를 따르라. 내가 하나님의 사자이고 한 절반 하나님 세미가 정도 되는 존재다. 이런 식으로 하면 성도들이 이끌어가기가 제일 편해요. 근데 그건 이제 성경이 강조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권위를 띠고 이제 목사나 지도자들이 성도들 편으로 들어가면 문제가 생기는 게 너나 나나 뭐 똑같은 인간 아니냐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또 교회가 이제 영적 리더십을 갖고 끌고 갈 수가 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목사는 성도들 안에 있지만 성도들을 앞서가는 사람, 안에 있는 일과 앞서가는 일이 함께 있어야 돼요. 뭐 본이 돼야지. 모든 부분에서 권위 주인은 없어져야 되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권세는 가져야지. 권세라는 건 뭐 뭘로 권세를 갖겠어요? 뭐 목사 나이도 보통 다 어리고 사회적인 경험도 작고 모든 경륜도 짧은데 결국 이제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에 대한 경험과 통찰력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영적 권위를 가지고 가야 되죠. 어쨌든 이런 좀 안 좋은 말로 이 무당기가 좀 있어야 된다라는 게 하나이고, 또 한 가지가 이제 한국교회 성장한 한국교회 대다수는요 종말론에 기대고 있어요. 종말론에. 이 종말론에 기대고 있는 이유는 이게 가장 자극적이에요. 성도들을 이끌어가기에는 제일 좋은 어떤 카드예요. 종말에 대한, 죽음에 대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기반으로 두고 교회가 성장해 갔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근데 그 종말론은 한국교회에서 강조한 그 종말론은 저 피안의 세계를 숨는 종말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이제 순복음교회를 다니면서 제일 많이 이렇게 불렀던 찬송가가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하늘에 있네 이런 찬송이었는데요. 그 찬송가가 되게 좋은 찬송가 같지만요 이원론적 기독교예요. 이 세상 죄가 많은 것, 타락한 것, 거주하기가 힘든 것, 빨리 떠나야 될 것, 저 세상으로 빨리 가자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게 먹혀요 우리나라 교회는요. 물론 이제 고통의 시간들을 많이 지나오면서 특별히 그런 신앙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제 시대 이럴 때는 경고 현실의 소망이 하나도 안 보이니까 빨리 주님 이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불러가십시오. 주기철 목사님이랄까 이런 분들은 그런 신앙의 특수한 미래의 종말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뭐 특별한 경우이지만 일반적인 색깔이 한국교회 정말로는 지나칠 정도의 미래학으로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냐 하면 현실이 없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기독교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조화를 이루려 하면 고난받는 교회의 현재를 재조정하기 위한 미래를 제시하는 책. 고난받는 교회의 현재를 새롭게 조절해야 돼요. 재조정해야 돼요. 재조정한다는 것은 현재가 고난의 현실이니까 힘들다는 거죠. 소망이 없다는 거잖아요. 희망이 안 보인다는 거죠. 현실은 너무 척박하고 언제 이 고난이 끝날지 답답하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 성도들에게 종말론이 제시돼야 돼요. 그런데 그 종말론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미래로 숨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미래로 피난하는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미래를 가지고 현재를 바라보게 해요. 그 미래를 끌어다가 현재를 살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는 희망이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루키 강의를 여러분에게 하면서 우리는 해피엔딩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아요? 그렇죠? 잊어버리셨군요. 자, 해피엔딩으로 맞춰질 것이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궁극적으로 우리의 마침은 부활이 될 거고 이김이 될 거죠. 승리가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활의 영광과 승리와 이김의 운명을 끌어와야죠. 끌어와서 여기는 소망이 없고 빛이 없으니까 여기다 빛을 비춰야 돼요. 그렇게 종말론이 쓰여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에는 종말론이 다시 강조되어야 돼요. 강조되어져야 돼요. 종말이 강조되어지면요, 빨리 세상 그만 살고 싶다가 아니라 이 세상 떠나지 뭐 빨리 이런 게 아니라 현재를 정말 사명으로 살고 오늘이란 날을 제자로 살아가는 일들에 매진하게 돼요. 왜냐하면 희망이 있어야 오늘을 힘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희망이 단절되면요 오늘을 살아내기가 힘들어요. 견딜 이유가 없어요. 희망이 없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희망의 이야기. 그래서 그 희망을 찾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줘야 되는데, 그래서 미래를 제시하는데 목적은 현재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 제가 섬겼던 담임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우이동 교회에서 이제 오래 목회를 하셨는데, 그분 인연이 저랑 깊어요. 제가 이제 교육 전도사로 갔을 때 안양의 신강교회라는 교회인데요. 그 처제가 결혼을 하는데
럭키 아파트인가. 근데 이렇게 언덕이 있고 밑에는 이렇게 쭉 언덕이고 아파트가 위에 있는 거야. 근데 잠깐 들어갔다 나온다고 해놓고 시동을 켜놓고 잠깐 선물 하나 주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차가 굴른 거예요, 밑으로. 놀던 아이 둘이 한 애가 죽었어요. 한 애가 중상을 입은 거예요. 그래, 합의가 안 돼가지고 부모들이 형무소로 가신 거죠. 6개월을, 6개월, 한 1년 가까이 사신 거예요. 교회에서는 또 합의를 또 자기가 잘못한 걸 왜 교회에서 하냐, 또 이렇게 성도들이 또 나와서 그런 거는 좀 너무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런 거는.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제가 담임을 했죠. 저는 하여튼 그런데 좀 전공자예요. 이렇게 문제 있고 아니면 이제 대타로 들어가서 평정해주고 이러는. 그래가지고 또 다른 부평교회도 거기도 막 엄청나게 고난이 있었던 교회 또 평정하러 이민 가서 저희 가서도 그랬고 하여튼 여기 광성교회라는 교회도 제가 근 8년 넘게 문제가 어느 정도 봉합될 때까지 설교를 했고 하여튼 그런 분야는 제가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1인자이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이 워낙 또 출중하고 뛰어난 분이에요. 나오시고 나서 우이동교회라는 1000명 정도 되는 교회로 담임 목사를 불러가신 거예요. 근데 이제 신방을 갔대요. 이 목사님이 어느 교회 신방을 갔는데 아니 교회가 아니라 교인에. 근데 이제 집에 물이 샌 거예요. 지하실 방인데. 근데 막 물을 퍼내면서 오늘 빨리 맞춰야 되는데 뻔뻔하다가 물을 퍼내면서 막 노래 찬송을 부르고 물을 퍼내더래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온. 야, 집사님 정신 차려. 지금 뭐 왜 그래? 막 그랬더니 물을 퍼내면서 하나도 마음이 슬프지 않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2주 지나면 푸르지오 아파트로 이사한다고요. 잘 됐다고 오히려. 그래서 이렇게 재미없는 건가 이 얘기가. 자, 그래서 푸르지오 아파트가 당첨이 돼서 그 아파트 이사를 이제 계획하고 있어서 집안에 물이 차도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계시록은 바로 그런 책이에요. 그게 미래잖아요. 푸르지오 아파트가 그분에게 이제 보여지는 미래죠. 그 미래가 있으니까 오늘 여기 물이 차도 노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계시록은 그런 우리의 미래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숨어 있다가 죽을 때까지 미래만 바라보고 있다가 빨리 오너라. 하나님 나라로.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 관점을 끌어다가 오늘 이 물이 찬 물이 홍수가 나서 물이 범람해서 물을 퍼내는 자리에서도 노래할 수 있는 이상한 새들이 되어라. 이상한 새라 그러잖아요. 성도를 루터가 말한 표현이에요. 광야에서도 노래하는 이상한 새. 광야가 얼마나 척박한데 거기에서 메마른 빵 한 조각 먹으면서 노래하는 이상한 새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결국 관점 공동체예요. 첫 번째 계시록의 저스로다는요 관점 공동체로 세우기 위함.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그럼 관점을 새롭게 재조정한다. 현재를 다시 고난의 현실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현실을 다시 재조정해서 살아간다. 새로운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건 결국 저항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 현실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악의 세력 앞에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저항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저항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저항이란 단어가 조금 이제 좀 거슬리는 분들이 계신다면 또 표현을 바꿔도 돼요. 결단이라 그래도 돼요. 결단 공동체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결단의 반대말이 뭘까요? 결단의 반대말. 무결단?
결단 않기? 결단 없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단의 반대말은요. 절망이에요. 절망하면요. 결단이 안 생겨요. 희망이 없는데 왜 결단해요? 결단은 희망이 없으면요. 어떻게 살까요? 되는 대로 살아요. 하루를 즐기고 살지 내일의 희망도 없는데 못하라 모아요. 100년 모아도 집 못 사면요. 그거 포기하고 그냥 하루하루 즐겁게 살자로 가지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단의 반대말은 결단 안 하기가 아니라 사실은 절망하기라고요. 절망하면 결단을 못해요. 희망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있어야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 관련이 있어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현재를 조정하면 결단하는 삶을 살아요. 왜요? 주님이 눈 시퍼렇게 뜨고 아직도 살아계시니까 그분 앞에 밉보이지 않아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다 보면 새로운 날이 온다. 그러다 보면 반드시 승리의 시점이 찾아온다. 이 고난의 터널은 지나가고 그분 앞에 쓴다. 라는 생각을 가질 때 결단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 결단하는 거죠. 다니엘이 왜 결단해요? 이방의 땅에서 어른들의 잘못으로 나라를 잃어버리고 하나님마저도 자신들을 버린 것 같은 현실 속에 절망했으면 결단이 없죠. 그러나 다니엘은 결단하죠. 뜻을 정하죠.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했다. 다니엘 혼자만 결단하는 게 아니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공동체로 결단하죠. 그 이야기가 신약에도 계시록에 있는 거예요. 계시록의 의도가 계시록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리라면 성경의 인물들로 연결하려면 다니엘의 시대,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이 어깨동무하며 서 있었던 그래서 제국과 맞서 싸우고 있는 다니엘의 공동체 이 모습이 확장된 것이 요한계시록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저항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저항의 모델은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어떻게 저항하셨죠? 악에 대해서, 불의함에 대해서 칼을 빼들고 저항하시지 않았다고.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하셨죠. 베드로가 칼을 쓰려고 했을 때 그것을 막으셨죠. 예수님의 저항 방식은 실존하시는 거죠. 끝까지 자기를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면서까지 사랑의 방식을 선택하시는 거죠. 구속적 폭력은 용인될 수 없어요. 구속적 사랑. 이 구속이라는 건 리뎀션이에요. 리뎀션.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명목으로 폭력을 정당화할 수 없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난 폭력도 쓸 수 있어. 이것은 예수님의 길이 아닌 거지. 예수님의 길은 오직 구속은 사랑밖에 없어요. 너 사랑해서 내가 죽도록 패는 거야. 그런 건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구속을 위해서 오직 사랑의 길만 향해서 가셨고 구속적 사랑의 길이란 다시 말하면 지는 길이라고요. 지난번에 말했죠. 그렇죠? 역설적 승리의 길. 역설적인 승리. 지는 것으로 이기는 싸움을 싸우는 것이죠. 그런 방식으로 교회가 악에 대하여 싸워내기를 원하셨던 거죠. 저항 공동, 결단 공동체. 혼자는 못해요, 이걸. 함께, 신앙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요. 팀으로 엮어져서 서로 같이, 마치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그렇게 싸워내도록 독려하기 위해 쓰신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계시록 안에서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이런 단어들을 제자도라는 단어 같은 거, 계시록과 연결이 되는 단어인데요. 계시록과 연결되는 게 666 메일, 바코드 이런 거가 아니에요. 계시록과 연결될 수 있는 단어는
오늘을 견뎌내는 삶, 저항 공동체로, 결단 공동체로 사는 것. 세 번째로는 예배예요. 예배. 그리고 최대 저항 행위는 뭘까요? 그 당시에 가장 큰 박해는 뭐였어요? 황제 숭배였잖아요. 그죠? 그게 위협적이었든지 아니면 교묘한 형태의 제국의 일상의 모습으로 왔든지 간에 황제를 신으로 숭배케 했던 거죠. 모든 권력자들이 꿈꾸는 거잖아요. 그게. 모든 권력자들은 자신의 약점을 숨기고 강점을 가지고 강점만을 부각시키고 이미지화해서 꼭대기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산 정상에 서는 거잖아요. 자, 그런 황제가 신의 자리처럼 올라선 거죠. 신의 자리에. 내가 구세주다라고 말한 거잖아요. 나를 섬겨라. 결국 저항한다는 건 뭐죠? 오늘을 새롭게 살아서 저항을 한다는 건 그런 황제 숭배를 거절한다는 거죠. 왜 거절하는 거죠? 하나님만 예배자니까. 하나님만 예배 받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예배의 책이에요, 계시록은. 그리고 계시록 읽어보세요. 계시록 곳곳에서 전부 노래가 나와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그 노래도 다 계시록인 노래. 19장 같은 건 핸델의 메시아 곡 같아요. 거기서 착상을 얻어 노래를 만들어. 노래소리가 가득해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들이 곳곳에 줄비해. 우리 이런 것들을 놓치고요. 예배와 찬양의 책, 불의 계시록을 놓친 채 엉뚱하게 읽은 거죠. 그래서 최대의 저항 행위는 예배이고, 근데 그 예배는 공적 예배만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예배란 우리 그 신앙 고백하고 떠날 때 주일 예배가 마치면 뭐 생활 예배로 간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 그 삶의 예배까지 포괄하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게 물론 이제 이게 굉장히 이 두 관계가 잘 성립이 돼야 돼요. 공적 예배가 이제 어떤 연료를 공급해 주는 시간이에요. 공적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주유소 같은 거죠. 교회는 차에 기름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삶의 예배 자리에서 사는 거죠. 기름이 떨어지면 또 교회에 와서 물론 이제 개인적인 예배도 그런데 한몫을 할 수 있겠지만 더불어 공동체가 함께 예배한다는 건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한 길을 가는 순례자들로 함께 모였다라는 것이고 서로 어깨동무를 하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해 가는 시간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고, 히브리서에서는 모이기를 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줄겨 모여서 함께 개인 예배의 영역을 넘어서 더불어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공급을 받아서 어디로 가요? 생활의 예배로 가는 거죠. 삶의 예배 현장. 삶의 예배는 치열해요. 이 당시에 치열했죠. 삶의 현장에서는 돈이냐 아니 만문의 세력이냐 하나님이냐 이런 게 결국 이제 이 바벨론의 세력도 계시록에 있는 바벨론의 세력, 로마의 세력도 경제체계예요, 사실은요. 17장, 18장에 보면 18장에는 경제적 품목들이 다 나와요. 수도 없이 열거되어져 있고 큰 음료 이런 게 전부 경제적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성도들에게 주는 가장 큰 위협도 이런 경제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거 관련이 있어요. 경제적 불이익 같은 것들, 가난, 소외 같은 것들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것 때문에 주어지는 대가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예요. 물론 이제 더 가면 그것과 함께 고난도 오고 박해도 오고 순교도 오고 했겠지만 일상의 성도들이 당하는 가장 큰 위협은 경제적인 어려움인 거예요. 자, 그런
자리에서 예배자를 하나님으로 놓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그런 모든 불이익을 감내하고라도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거잖아요. 삶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나를 내가 누구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세상 안에서의 내가 아니라. 세상 안에서 세상이라는 건 뭐죠? 세상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저 그리스도의 세력인 바다짐승과 같은 자기 확대의 삶이죠. 이게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높아야 돼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은 한 계단을 올라간 사람들인데 결국 예수님 때문에 한 계단씩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삶이죠. 그러니까 그게 예배죠. 그걸 감내하고라도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삶이 예배의 삶이에요. 그런 삶은 힘든 거죠. 그런 삶을 살려면 하나님 왕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담대함이 있을 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뭐 7일을 6일을 쓰고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우리는 7일을 살아야 되는데요. 세상 사람은 7일을 다 살고 자기 성공을 위해 7일을 다 투자하고 우리는 6일을 쓰고 한 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7일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이 경제적인 이런 원칙으로 보면 당연히 효율성으로 말하면 7일 내내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기겠죠. 더 성공할 확률이 크죠. 하루를 더 쓰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거는 하나님 왕되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도 나머지 6일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갈 수 있다라는 확신. 설사 세상을 이기지 못해도 누구보다 앞서가지 못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길을 걸어가겠다는 확신. 그 확신이 없으면 예배를 못해요. 예배하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 사랑의 교회 이런데 한때 뭐 고3들이 이렇게 모이는 데는 텅텅 비었어요. 거기도요. 그래도 신앙이 있다는 분들, 수준이 있다는 분들 모인 교회인데도요. 고3 때 부모들이 안 보내요. 교회를. 대학 가거든 가라. 근데 고3의 시기는 계속 와요. 그렇게 하나님이냐 세상이냐를 결단해야 될 시기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계속 옵니다. 그때마다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죠. 예배를 포기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 우리 딸을 가슴으로 낳고 다른 거는 다 포기해도 예배는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단단히 제가 와이프랑 약속을 했죠. 그래서 오히려 네가 원하는 대학은 1년 늦게 가도 돼. 이렇게 살아보니까 1년 빨리 간다고 또 앞서가는 것도 아니고 늦게 간다고 뒤처지는 것도 아니더라. 결국은 보니까요. 이렇게 아다리가 돼야 되더라고요. 이 삶이라는 게 하나님이 아다리가 되도록 하셔야만 되는 거지. 대학을 나온 것 갖고도 되는 게 아니에요. 뭐 명문대학을 못 나와서 그런 변명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만 일들이 열리는 것이다라는 걸 확신해요. 그래서 아이에게도 그런 가르침을 가르칠 수 있어요. 어찌하든지 너의 인생길이 하나님 앞에 밑보이지만 않으면 네 길은 열릴 거다. 이 확신이 부모들에게 있어야 돼. 신앙의 부모에. 아멘 좀 한번 하세요. 자, 그래서 그럴 때 그게 예배예요. 우리가 드릴 예배가 그런 확신 속에서 자녀들을 키우고 살아가는 것, 그런 게 예배라. 그런 예배의 공동체로 교회를 세우고자 하심이죠. 자, 그래서 요약하면요, 관점 공동체, 저항 공동체, 예배 공동체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시록이 쓰여졌다. 자,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계시록의 저술 폼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요. 또 스트럭처에 대해 세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또 될런지. 어쨌든 계시록은요. 보세요. 2번이 좀 중요한데요. 계시록을 왜 자꾸 잘못 푸냐 하면요. 계시록이 어떤 그릇에 담겨져 있는 책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계시록을
그저 예언서로만 보면요. 아까 같은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예언서로만 보기 때문에. 예언이니까 미래의 일을 예측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장르를 오해하면요, 장.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런 걸 가르치는 분은 전부 기도원에서 계시받아서 푸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학문적인 이런 기본 ABC도 모르니까 ABC도 안 갖고 있는 채 계시록을 푸니까요. 봐라 거기 문자 있지 않냐. 666 나오는데 666 바코드 666 있는데 그게 베리칩이고 그게 계시록 666 아니냐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계시록을 일단은 복합 장르로 기록이 돼 있다라는 것부터 시작을 하면서 이론을 이제 계시록을 정리를 해야 돼요. 자 예언이에요. 먼저 계시록은요. 이 예언의 말씀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예언이라고 하는 게 뭐냔 말이에요. 그 예언이라고 하는 게 미래의 사건을 예측한다. 자, 어떤 직장에서 살아야 되는지, 누구랑 결혼해야 되는지, 그런 거 예측해주는 기독교 점장이의 예언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을 분별시켜주는 게 예언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설교하는 게 이런 게 예언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해석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십시오를 말해주는 게 예언이라고, 그게.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하는 게 예언이고, 여러분들이 구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게 예언인 거지, 예언.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런 측면에서 계시록도 예언에 해당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이런 기능이 훨씬 더 커요. 미래를 이제 추측하고 미래를 예단하는 기능보다도 지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 디테일한 맵을 그려주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분별케 하는 쪽의 예언 훨씬 더 중요해요. 두 번째 편지예요. 2장과 3장은 7교회를 향해서 편지로 보내죠. 편지죠. 그리고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이 세 번째, 네 번째인데요. 묵시와 이야기, 내러티브예요. 그러면서 묵시예요. 묵시라는 건 뭐냐면 어두운 시대를 극복하는 저항 문학의 형태를 가지고 이제 쓴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때가 있었죠. 군사 독재 시대 같은데 다 금지곡 되고 금지 영화 되고 그랬잖아요. 태양만 나오면 금지. 뭐 빨간색만 나오면 금지. 혁명의 색깔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금지가 돼요. 그랬던 마침 있을 것 같은 노래는 그런 뜻도 아닌데 금지곡이 돼서 여태까지 못 불렀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자, 그런 어두운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저항 문학으로서 묵시 문학이 이제 문학적 형태로 글이 쓰여지는 한 방법인데 그것들을 차용해 오는 거예요. 성경이요. 왜냐하면 성경이요. 성문학이에요. 거룩한 문학. 이기 때문에 시의 방식을 가지고 가서 글을 쓰잖아요. 이야기 방식으로 글을 쓰잖아요. 비유로도 글을 쓰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묵시라고요. 묵시. 그런 묵시적 틀 안에서 이제 글을 쓰게 된 건데요. 근데 이제 일반 묵시문학과는 좀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계시록의 묵시문학은 기독교적 묵시문학. 예수 그리스도의 묵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근거한 묵시문학이니까요. 뭐가 다르냐면 대표적으로 이게 달라요. 일반 묵시문학은 극단적 이원론이에요. 아까도 말했죠. 극단적 이원론이란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으니까 다음 세상을 바라보자. 희망을 그래서 만드는데 다음 세상으로 숨어 들어가요. 피해요. 피난 도피처로 다음 세상을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 현실은 없어지는 거죠. 오늘은 절망이니까 없잖아요. 다음 세상만 남아있는 이러한 희망은 희망이죠. 그것도 빛이죠. 그럼 오늘을 누리는 희망은 아니죠. 그죠? 내일 주어져야 임하는 희망이잖아요.
그런 비관적인 이원론의 이원론을 가지고 있어요. 일반 묵시문학은. 그런 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어제 밤을 샌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해볼게요. 그냥 딴 데 교회 가서는 못해요. 성도들한테는 이거 그냥 간단하게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그래도 감사한 거는 수준들이 다 되시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그런 묵시문학이 아닌 현재를 아까 말했죠. 강조하고 있죠. 계시록에서. 극복하고 있어요. 일반 묵시문학을. 그 면에서 묵시적이지만 일반 묵시문학을 그대로 갖고 온 건 아니라고. 또 하나는 일반적으로 묵시문학은 저자가 없어요. 저자가 없는데 성경은 계시록의 묵시문학은 성경의 저자가 요한이라는 걸 밝혀요. 이런 것들이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 매우 희망적이고 이런 밝은 면들을 또 많이 갖고 있는 묵시 문학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묵시문학의 특징은 어떻게 될까요? 묵시문학의 특징은요. 비밀로 써야죠. 비밀로. 근데 모두 다 모르는 비밀이면 안 되고 우리끼리는 알고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은 알아먹고 구약 성경의 흐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아무리 읽어도 알아먹지 못하도록 써야 되겠죠. 그래야만 내부를 결속시킬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하지 못하면 금지곡 같은 게 나오는 이유가 자기들끼리 쓰는 언어인 줄 알고 금지를 시켰는데 사실은 그게 아닌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묵시문학이라는 거는 성경 계시록은 전부 묵시문학적 틀을 갖고 있다는 것부터 사실은 계시록을 출발할 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상징성이 많아요. 숫자나 은유나 비유적 표현이나 이런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요. 계시록 안에는. 근데 그거를 문자 그대로 풀면 큰일 나요. 묵시문학이라니까요. 상징성을 안에 담고 있다니까요. 10뿔이 나왔으면 10 나라가 뭉쳐지면 종말이 온다. 이렇게 가면은 문자주의적으로 간 건데 그럼 다른 본문에는 맞아요. 다른 성경에는 맞을지 몰라요. 근데 계시록에는 안 맞는다니까요. 그게. 그래서 조영경 목사님 실수를 한 거예요. 조영경 목사님이 영적으로는 뛰어나시지만 신학을 한 분은 아니잖아요. 그죠? 신학에 뭐 깊이는 없으니까 이런 게 아쉬운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해서 말씀이 제대로 이렇게 뜻이 전달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은혜의 영역과 설교를 준비하는 영역은 또 다른 영역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면서도 이제 네 번째는 이야기라고 이야기요. 이야기라는 건 치밀한 구성으로 필연적 자료의 필연적 결과들, 어떤 필연적 원인에서 결과들이 조합되어지는 형태. 이야기인데 4장에서 22장까지가 이야기 형태로 되어 있어요. 내러티브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결론을 그 부분에 이제 정리를 하면요. 지배적인 형식은요. 묵시적인 형식의 이야기라고 보면 좋아요. 계시록은 어떤 책이냐면 어떤 그릇에 담았냐 하면요. 묵시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로서 내러티브예요. 요거를 놓쳤어요. 한국교회가. 요 형식을 놓쳤기 때문에 계시록을 미궁에 빠뜨린 거예요. 지금 이런 분들도 전부 이런 형식을 놓쳐서 그렇게 만들어지게 된 거지. 자, 그래서 두 번째, 명제적 사고나 방식으로 글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 내러티브적 방식. 여기다가 이제 더 설명을 붙인다면 묵시적인 형태의 내러티브 방식으로 전달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글을 전달하는 방법을 크게 말한다면 두 가지로 대변될 수 있어요. 오늘까지만 좀 이런 거 좀 하고 다음 주부터는 은혜의 도가니로 갈게요. 자, 두 개의 큰 대변되어지는 글의 양식이 있는데 하나는 명제적인 방식이에요. 명제적 방식은 직접적이에요. 설명적이에요. 선포적인 거예요. 대표적인 장르가 바울서신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이니라. 이 시대를 이제 본받지 말고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이겨라. 선포적이죠. 직접적이죠. 이렇게 해라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내러티브는 어때요? 내러티브적 방식은 간접적이에요. 스토리는요, 영화 같은 거 끝나고, 영화 하는 분 왜 안 오셨어요? 지난번에 봉준호 얘기했더니 잘못 얘기했나 보다. 안 맞았나 보다. 자, 어쨌든. 그러니까 자기 전공 이해는 말할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하여튼 주체를 부리다 이렇게 됐어요. 자, 떨어뜨리고 한 사람씩 줘요. 자, 그래서, 내러티브적 방식은요, 이야기가 다 끝난 후에, 소설 같은 거 읽어보세요. 이야기 다 끝난 후에, 자, 오늘 소설을 3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교훈, 이거. 영화 끝나고 감독이 나타나가지고 3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메시지는 사랑하랍니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이걸 이제 어려운 조금 문학적인 용어로는 끝을 열어놓는다 이런단 말이에요. open-ended means. 혹은 open-ended form이라고 말하잖아요. 끝을 열어놓는, 끝을 왜 열어요? 독자들에게 맡기는 거죠. 그죠? 끝을 닫는 사람은 독자라. 그래서 그 독자들에게 모든 권한을 넘기는 형태. 예, 글이 내러티브란 말이에요. 간접적 형태. 계시록은 어떻게 쓰여졌냐 하면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고 저 로마의 세력이 무너지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선포를 하고 이렇게 논증을 해가는 고밀도의 논증의 방식으로의 책이 아니고요. 논설문 같은 형태의 책이 아니고 이런 계시록은 어떤 책이냐면 그림책이에요. 그림을 막 그려줘요.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면서 그 그림 볼 수 있게 해주는지. 그림이 지나가면서 장면들을 보면서 무언가를 상상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고 스스로 저 악의 세력은 물러가겠구나. 일어나야지. 그래서 주님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답을 스스로에게 주는. 여러분 어떤 때는요. 자녀들을 키워보시고 하면요.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자녀 교육 방법은 주로 명제적 형태가 되게 많아요. 야, 왜 그렇게 빨리 일어나 이웬수야. 공부 좀 해. 이런 형태란 말이야. 이제 서구의 부모들은 그렇게 막 직접적인 선포들을 잘 못해요. 문화 자체가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막 엇나가도 막 감금해가지고 물론 그런 부모도 있어요. 사이코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그렇게 하질 않고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떻게 해요? 계속 오래 참고 기다리고 있다가 쿨하게 그런 걸 다 받아주고 그래도 안 바뀌면 놀이터 같은 데 가잖아요. 둘이 앉아가지고 음료수 같은 거 마시면서 이야기로 풀죠. 아빠도 너 나이 때 옛날에 그랬단다.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그래서 너무 후회가 되고 그렇게 살아보니까 그때 좀 열심히 살았으면 좋았는데 이렇게 됐다. 끝이에요. 근데 그걸로 애가 바뀌어요. 아, 그랬구나. 잘못하면 아빠처럼 되는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답을 찾는 거잖아요. 네? 이게 스토리의 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 요즘 이제 강조되는 대세는 뭐냐 하면요. 직접적인 선포보다도 많이 묘사해주고 이미지화 시켜주고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는 길들을 주는 형태의 이제 스토리텔링 같은 형태가 대세가 되고 있는 거죠. 계시록은 바로 그렇게 쓰여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 설교가 길어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그래서 설명을 많이 하려고 해요. 이런 걸 충분히 설명해서 명제를 그냥 던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길어지는 거죠. 잡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잡소리를 줄여라 그러는데 잡소리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거 설명하다 보니까 길어져. 오늘도 내가 결심을 하고 왔어요. 한 35분에 마치리라 그랬는데요. 텄어요 벌써. 자, 그래서 다음 주부터 그렇게 하기로 하고. 자, 3번째. 그래서요. 2번째로 가는 거예요. 2번으로. 명제적 방식이 아닌 내러티브적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선택했어요.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3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요. 반모에 있었기 때문이다. 반모에서 성도들에게 편지가 가야 되니까 이 글이 가야 되니까 검열을 받았겠죠. 통과를 해야죠. 무사히 통과하려면 내부인들만 알아들을 수 있게 하고 그걸 검열하는 사람들은 못 알아먹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상징적이고 은유적이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글을 쓸 수밖에 없었던 한계가 있었을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더 힘있게 전달하기 위해서. 보세요.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에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을 설명하면 여러분들은 알아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은 못 알아들으세요. 야, 뭐 이렇게 어렵다냐? 무슨 교회가 철학을 가르치는데요. 뭐요? 이렇게 하면서 못 알아먹을 거예요. 어린아이들, 우리 준하는 못 알아먹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예, 일부 철학을 공부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해가 되고, 지식 수준이 높은 분들은 충분히 소화가 돼도, 모든 이들의 전유물이, 그러니까 소유물이 될 수는 없다고요. 그러나 보세요. 그림책은요. 그림으로 그려주면, 남녀노소, 빈부귀천, 뭐, 지식 정도에 상관없이 그 내용들을 다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림책은 더 효과가 있는 거죠. 사랑이 무엇냐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니까요. 에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로 설명하는 것도 있고, 러브스토리는 영화로 설명할 수도 있어요. 두 사람이 사랑하는데 눈이 내리고 그 벌판에 여자가 쓰러져 있고 남자가 오면 여자가 벌떡이나 나 잡아봐라 그러고 도망가요. 또 쫓아가면 또 거기 나무 뒤에서 뭐 또 나 잡아봐라 그러고 도망가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면 모두 다 알아먹겠죠. 우리 딸도 알아먹고 우리 어머니도 알아먹고 다 알아먹겠죠. 아, 사랑은 눈이 와야 되는구나. 뭐 이런 거라든가 자기 나름대로 답을 찾겠죠. 예? 그런 게 바로 간접적 방식의 전달인데, 효과는요 모든 이들을 품에 안을 수 있어요. 그림책은요. 자, 빨리 가십시다. 자, 그래서 그림책이 수수께끼 책이 아니에요. 수수께끼 함정 같은 거 있는 수수께끼 책, 666 뭐 퍼즐 맞추기 이런 책이 아니고, 잃어버린 막 조각들 찾아가지고 3차 세계대전 맞추고 이러는 책이 아니에요. 지구는 뭘로 망하나, 환경오염으로 망하나, 전쟁으로 망하나 뭐 이런 거 예측하는 책이 아니고요. 그림책이에요. 근데 그 그림은 두 가지 이제 대조되는 그림을 설정하고 있어요. 상상력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상반되는, 왜 그림책이니까 상상력을 작동시키죠. 그림 언어로 상상을 작동시키죠. 상상은요, 상상케 할 때 진짜 변화가 있다 그래요. 최근에 학자들은요. 명령할 때 변화가 있는 게 아니에요. 상상력이 작동해야 변화가 돼.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너 골리앗과 싸워 이겨라 하고 누가 명령해서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상상하죠. 자기가 목동 시절에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자기를 건져주신 하나님이 머릿속에 상상되니까요. 나가 싸울 수 있는 거죠. 요즘 피터스는 그래서 그 본문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다윗은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냐면 거룩한 상상력을 통해 이겼다. 이스라엘은 왜 못 싸웠냐 하면 다윗은 하나님 중심의 거룩한 상상력을 가졌고 이스라엘은 골리앗 중심의 상상력을 가졌기 때문에 못 이겼다. 상상력의 차이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 혹은 이스라엘의 차이는 상상력의 차이다. 상상력을 거룩한 상상력을 자극시키는 것이야말로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세력을 대조시키는 것을 통해 변화를 추구해 가도록 하는 거예요. 악의 실체들을 폭로시켜요. 그래서 이 그림을 잘 따라가다 보면요, 계시록은요, 악이 강성해요. 악한 세력들이 세상을 전부 점령해 버렸지만 끝내 그 악을 까발려요. 폭로시켜요. 예를 들어서 악을 바벨론이라고 말해요. 근데 바벨론은 음녀라 그러죠. 음녀. 창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는. 어마어마한 세력 같고 대단한 존재 같지만 창기다. 하나님의 심판받아 마땅한 몸을 파는 여인과 같은 존재이다. 그런 존재들 따라가겠니?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악의 세력을 철저하게 폭로시키고 또 하나의 그림으로는 이제 긍정적인 그림이에요. 대안적 세력들, 우리들이죠. 주님을 쫓아가는 교회 공동체들은 많은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때 새 예루살렘이 돼. 아까
12장 1절에 있는 거죠. 교회는 많은 핍박을 당하지만 그래서 현실 속에서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초라하게 느낄 수 있을지 몰라도 1절에 보면 교회는 해를 입고 있다. 이런 장면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죠? 이런 그림들을 보여주는 거죠. 이 그림이 두 개가 대조되는 그림이라니까요. 그래서 악을 폭로시켜서 악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하고 악에는 미련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대안적 세력들을 구축시켜줘서 힘들고 어렵지만 이 길을 끝까지 닮아가도록 말해주는 책으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을 향한 함의. 오늘 어떻게 계시록을 읽어야 될까요? 구조까지는 못 가겠네요. 이 구조는 제가 만든 구조예요. 진짜 이거는 제가요 기도 중에 받은 구조예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없어요. 내 수업에 오는 분들하고 이런 분들에게만 책을 썼는데 제가 계시록을요 하우 시리즈 두란노에 제 책이에요. 그게 사실 안에 본문을 제가 썼는데 잘 모르셨죠? 제가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자, 근데 거기에도 이걸 안 넣어놨어요. 왜냐하면 거룩한 걸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면 안 된다. 그래서 설명을 안 해주고 이런 거 놓아봤자 뭐 하겠어요. 제가 정말 필살기로 갖고 있는 건데 이거 하기가 이렇게 힘드네. 자, 어쨌든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하겠고 이제 함의. 오늘 계시록 형직이 주는 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한 함의는요 상징적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대한 문자에 충실한 리터럴한 해석과 인터프리테이션과 문자 그대로 리터럴리스틱한 해석은 구분돼야 돼요. 문자에 본문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본문에 충실해야 돼요. 그러나 계시록은 이런 장르로 쓰여졌기 때문에 문자주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열불은 열나라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요. 666은 그저 이렇게 바코드 666이다. 이거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문자주의적 해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강의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럼 질문이 생겨요. 그러면 계시록의 모든 부분을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됩니까? 이게 어려워요. 어떤 책은 보면 어떤 때는 상징으로 쓰다가도 어떤 때는 또 그거는 문자적으로 또 써요. 문자주의적으로 또 가고 이렇게 해석이 뒤죽박죽이에요. 그만큼 어렵단 말이에요. 계시록은요. 그래서 오래 고민했어요. 제가 그러다가 판타지 영화를 보다가 깨닫게 된 사실이 뭐냐 하면요. 판타지 영화는 전부 어때요? 나니아 연대기 같은 거 뭐 많죠? 그것도 판타지 영화가 많았잖아요. 한때. 상징의 세계죠. 기본적으로 상징의 세계잖아요. 뭐 마법 학교 이러면 그게 다 현실에 있는 학교가 아니라 옷장에 있다가 다른 세계로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이게 상징의 세계인데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 있는 것들은 다 상징적인 장치들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상징일 필요는 없죠. 기본적으로 상징적 체계를 갖고 있다고 해도 그 안에 있는 디테일한 모든 게 다 상징일 필요는 없잖아요. 엘리베이터 1, 2, 3층, 10층까지 있는데 그거가 전부 상징일 필요는 없다고요. 실제로 1층, 2층, 3층일 수도 있다고요. 맞춰야 되는데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상징적인 체계로 읽어야 되는데 그 안에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문자주의적으로 읽을 수 있는 대목들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이제 상징적 전체 체계를 깨트려서는 안 돼요. 그 의도를 놓쳐서는 안 돼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 조금은 설명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한 가지 더는 부분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은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꼬리가 뭐 힘이 있어서 꼬리가 3분의 1을 가져왔다. 그럴 때 뭐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다. 이럴 때 그 각각을 설명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전체적인 그림으로 용이 매우 힘 있는 모습으로 머리가 7이니까요. 머리 하나 가지고도 3개를 제패하고 7개의 머리를 갖고 있는 존재. 그다음에 힘들이 다 뭉쳐져 있어요. 그 안에. 그런 존재로서 존재하는구나 하는 전체적인 그림들을 통해서 계시록의 메시지를 설명해야죠.
666도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설명을 하면서 666이 들어와야 돼요. 사실은 이 도표 이제 666은 이 다이아몬드 3개 밑에 제가 이렇게 점점점 표시한 데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와 있는 장이에요. 666이 13장. 근데 사실은 이 7인 납발 대접재앙은 중간에 6번째, 7번째 장에 막간으로 돼 있다고요. 근데 이 막간의 메시지는 재앙이 흘러갈 때 교회를 향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첫 번째 막간을 삽입이나 막간을 교회 안전이라고 보고, 두 번째를 교회 사명이라고 보고, 세 번째 교회 전투라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이 큰 문맥 속에 666이 들어와요. 교회가 어떻게 전투해야 되느냐 할 때. 666 가지고 이렇게 660 바코드 이런 거 받으면 지옥 가서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면 너무 부분을 확대해 가지고요. 전체 메시지를 다 잡아먹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을 미궁 속에 빠뜨리는 거예요. 이렇게 가서는 안 되고,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전체를 보고 그 안에서 부분들을 읽어갈 수 있고, 어떤 건 무시해도 돼요. 어떤 거는 그냥 해석할 수 없는 부분들도 많아요. 그럼 뭐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래도 계시록의 전체 의도나 방향은 전혀 어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는데요. 여기까지 하고, 어쨌든 계시록은 하나님의 교회를 강하게 세우고 제자도의 길을 끝까지 실천하게 하는 책이다 라고 하는 거. 다음 시간에 제가 이것뿐만이 아니라요, 이렇게 도표가요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이걸 이제 계시록을 볼 수 있는 도표가 한 6, 7개의 도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장모님한테 좀 부탁을 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요, 계시록을 매번마다 도표부터 보고, 전체를 보고, 한 부분 전체를 보고 그 각각을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도표를 머릿속에 다 외울 수 있도록 하고, 끝날 때는 시험을 봐가지고요. 제가 포상을 하고, 한 10만 원 제가 걸어가지고요. 제일 못한 사람한테 포상을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요. 자, 그렇게 해서 마치도록, 계시록을 더 재미나게, 오늘까지 조금 어려웠죠. 네, 그러나 꼭 필요했다고 생각을 해서, 은혜가 좀 없었지만,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없으면 계시록을 읽을 수가 없어서 다음 시간부터 더 본격적으로 계시록을 논의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으신 하나님 앞으로